한국한교회 청소년부 예배 나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여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분이 주의 인자는 끝이여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분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박수 치며 호산나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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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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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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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와 장마 그리고 태풍으로 힘든 여름을 보내고 맞이하는 가을입니다. 비온 뒤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어려운 여름의 시간을 보내고 맞이하는 가을, 우리의 믿음이 더욱 굳건하게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상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언약궤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지 언약궤와 함께 했습니다. 싸우러 전쟁터에 나갈 때에도, 예배를 드리러 성전에 들어갈 때에도 그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중한 언약궤를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빼앗기고 맙니다. 시간이 흘러 어찌어찌 다시 언약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지만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방치합니다. 무려 20년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언약궤가 방치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다윗 왕이 사람들을 명해서 언약궤를 다시 성전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그때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방치된 아비나답에 있는 두 아들 우사와 아효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언약궤를 가져와라. 명령에 따라 우사와 아효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다윗 왕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가던 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 지나가면서 뱀을 본 것인지 아니면 소의 몸에 무언가 이상이 생긴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소들이 뛰는 바람에 수레에 있던 언약궤가 쏟아질 뻔했고 이것을 본 웃사가 손을 들어서 그 언약궤를 만집니다. 그런데 이때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하나님이 웃사를 치십니다. 그러자 웃사가 즉사합니다. 웃사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떨어지는 언약궤를 손으로 막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웃사를 벌하십니다. 그의 생명을 취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외가 무슨 말일까요? 경외는 무서워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의미와 조금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하면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일진 만나면 어떻습니까? 무섭죠? 목사님도 일진 길에서 만나서 돈 뺏긴 적이 몇 번 있는데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진을 무서워한다고 이야기하지 경외한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경외함 속에는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우습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가짐을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경외입니다. 오늘 웃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웃사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는 그냥 집에 20년 동안 방치된 황금색 박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늘 곁에 있고 너무 익숙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것을 망각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의 언약궤는 제사장만 손댈 수 있다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사장 외에 다른 사람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손댄다면 죽을 것임도 말씀하셨습니다. 웃사도 이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서 알았지만 삶에서 작동되지는 않았습니다. 저 언약궤는 늘 집에 있던 것, 창고에 20년 동안 방치된 황금 박스지 저게 무슨 여호와의 임재야. 웃사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도 웃사와 같이 하나님의 경외함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은 아닌가요? 코로나 사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일 오전 10시가 되면은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고 언제든지 어느 곳에든지 터치 몇 번이면 우리는 영상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할 때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드릴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이게 양날의 검입니다. 아무 때나 드릴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주일 오전 10시는 우리 친구들 대부분에게 있어서 늦잠 자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전과 같이 내일은 교회 가서 예배해야지 우리의 마음속에 각오와 결단이 사라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누구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드릴 수 있는 유혹이 따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다 친구와 카톡을 하든지 예배를 드리다 중간에 스킵한다든지 또는 끝까지 예배를 드리지 않고 댓글만 달고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목사님이 최근에 유튜브 스튜디오를 통해서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예배 영상 시청률 분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충격적이고 가슴 아픈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온라인 예배 시청률을 조사했더니 예배 영상의 앞부분은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반면 설교가 시작되고 주기도문, 축도, 예배를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는 예배를 시청하는 시청률이 점점 급감하는 겁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예배를 본 사람은 전체 조회수의 12%, 13%밖에 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예배에 마음을 담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누가 받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예배 태도를 누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비록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배 시간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면은 나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아무도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조용한 곳에서 몸가짐을 바르게 하고 영상 예배에 끝까지 참여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 여러분, 이제 10월 첫 주입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지 기약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작되는 10월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정돈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라인 예배에 참여합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 시간을 지킵시다. 그래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어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신앙이 무너졌음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드릴 수 있는 온라인 예배의 좋은 점을 우리가 악용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예배와 잘못된 신앙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을 향한 경외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사명선언문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갑니다. 우리는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합니다. 교회와 학교 그리고 가정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모든 것을 소중히 여기며 존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가꾸고 보존합니다. 우리는 불평하기보다 감사하며 비난하기보다 격려하고 섬김받기보다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시작하는 10월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행복한 교회 청소년부 친구들과 사랑하는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광고는 동일합니다. 영상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는 꼭 댓글을 달아주시고 영상 예배 화면을 캡처해서 목사님께 카톡으로 보내주는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작은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또 온라인 예배에서 만나겠습니다. 안녕.